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믿음이 쑥쑥 자라고 정말 신앙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 직분까지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여러 가지 불신의 말이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에 결실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지게 되는가? 왜 세월은 같이 흐르면서 말씀은 같이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한 믿음이 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믿음으로 결실을 맺는 자가 되는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의 심령 파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 밭이 좋아야 씨를 뿌릴 때에 밭의 흙이 좋아야 씨를 뿌릴 때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할 때에 그 말씀의 씨가 내 심령의 밭에 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좋아야 심령의 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에서 씨를 뿌리세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흙이 부드럽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녀서 흙을 누르서 그 흙이 단단해져 가지고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씨가 텅텅 튕기면서 땅에 굴러다니고, 자, 그럴 때 날아가는 새들이 먹어버린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표현상으로는 길가에 무슨 사람이 다니느냐? 여러분, 길가는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늘 길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결코 말씀에 씨가 안 맥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마음이 뭘 말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속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가졌던 그 바로의 마음이 스드본이라고 완고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완고합니까?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강한 불신과 교만과 여러 가지 선입관과 여러 가지 우리의 주장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완고한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완고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데 당신이 젊은 나이에 무슨 목회자가 되었다고 나를 공개하느냐, 이런 도덕적인 레벨의 차원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완고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사회 지위의 레벨에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데 당신은 젊은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뭘 나에게 연설을 한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연설이라 생각하고 교훈이라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배척하게 되고 자기의 경험을 연습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 그것은 내 경험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고 그 단단한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치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굳어져 가는 것, 이거는 영으로 죽는 생활입니다. 어쨌든 오늘 마음이 이 굳어진 것을 깨야 됩니다. 성령의 망치로 깨야 되고 참으로 기도와 말씀의 역사로 이것을 깨어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이런 계속적으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새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모든 말씀을 먹어치워버립니다.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항상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앙상한 열매 없는 그런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빈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다 내려놓읍시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망연자실하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인생을 푸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낚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마음이 완고함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지없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녹여야 되고 그 완고한 마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뜨리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게 되는 밝은 등불이 되게 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령밭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참으로 기름진 마음밭이 되고 영혼의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 완고한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가? 우리의 고집인가? 내 경험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철학들인가?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망한 것인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그것이 완고한 것들로 가지게 되는가?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없고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경험을 적었습니다. 그 전날 밤 자기의 수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이 바로 자기 경험의 어떤 현조소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을 적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엄청난 이제 주님의 주시는 결실을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오늘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하우가 있고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경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경험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말씀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게 될 때 마음의 문을 열어 믿게 되어지게 될 때 말씀에서 말씀이 오늘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결과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지? 저 사람은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미지근하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연약한 믿음으로 주시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밭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완고한 것들을 부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